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응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대학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든 대학부와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각 처소마다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합하여 237 대학 복음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집중하는 예배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최고 영광 받으시고 예배 드리며 말씀 듣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오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자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성취의 흐름 속에 오직 복음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무너진 가정과 현장을 살릴 참된 힘을 회복하고 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성경의 참된 복음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 참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재앙으로 저주로 사단의 지옥 배경과 문화에 장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게 하옵시고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최고로 축복하시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RUTC 운동의 흐름 속에서 각 개인과 우리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에게 스랍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현실에 무너지는 것이 아닌 그 속의 영적 사실을 매 순간 발견하고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기회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취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있게 하옵시고 그 속에서 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18절에서 1절에서 4절,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되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박래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평소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것과 다르게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본인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면서 여러분에게 진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분필이요. 네, 오늘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그 세 절의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들의 중요한 제목이 회당 운동입니다. 회당은 18장 1절에서 4절, 19장 8절에서 10절. 그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단순히 교육을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회당은 어딘가 하면 유대인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유대인들은 키부치 정신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공동체적인 삶을 얘기하거든요. 회당은 유대인들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은 거기서 하나 하는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후대들을 교육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회당은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죠. 이 회당에서 우리 임마누엘교회 대학부 렘넌트들이 확인해야 되는 사실 하나가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예배와 자신들의 후대들을 교육하는 것을 가지고 세계관을 딱 형성했습니다. 좀 쉽게 한번 보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 쉽게 말하면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교회에 오고 밥을 먹고 세상에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하죠. 이 사람들이 왜 하냐 이전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를 여러분 봐야 됩니다. 뭡니까 여러분? 내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가치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내가 이거를 하면 좋다는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왜 봅니까? 돈이 좋으니까. 그럼 대학생들이 주일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예배를 빠진 이유는 뭐죠? 그러면 예배보다 그 친구의 마음속에는 돈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미 인식 들어간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바꾸려고 해도
잘 바꾸어지지 않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가치 체계가 만들어져서 사람이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들어간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거를 가지고 영적 세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평상시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연예인들 되게 그 화려하고 또 저보다 훨씬 뭐 잘생겼고 너희들보다 훨씬 돈 많고 뭐 그렇죠. 그 대학생들 보면 그 자기들 프로필 사진을 연예인으로 해놓은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만큼 좋아한다는 거지. 그 목사님 사진으로 해놓은 사람은 없잖아? 근데 연예인 사진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자기의 삶에 그만큼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연예인들이 잘 나갈 때는 모르는데 실제로 그 연예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약, 프로포폴, 뭐 약물 투여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또 어렵게 살아가죠. 성매매도 하고. 이쁜 여자 연예인들일수록 더 그런 데 많이 노출되죠. 그리고 잘생긴 남자 연예인일수록 본인들 자신들이 이제 그런 데 많이 끌려가죠. 연예인들 중에서도 저 사람 분명히 부자인데 왜 지금 망했을까? 그러니까 사기치기 딱 좋은 거예요. 왜냐 본인이 돈을 어떻게 쓰는 법을 배우면서 연예인을 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돈이 자기에게 많이 왔는데 이제 연예인을 그만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각을 했는데 그 옆에 사기꾼이 붙은 거예요. 그 연예인들의 삶을 보면 안 그런데 이 연예인들의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잘 봐야 됩니다. 자세하게, 정확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지만 속으로 있는 모습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어제인가 오늘 제가 이거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그 가수 또 한 명이 그 프로포폴 투여하고 화장실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가수 쳐보세요. 바로 이름 나와. 그 사람이 한때 너무 유명했던 사람이었거든.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어떤 쇼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떤 연예인이 그랬어요. 자식을 낳으면 연예인을 시키고 싶냐. 근데 그 연예인이 우리나라 MC계에서 탑3 안에 드는요. 그 연예인 뭐라고 하냐면 절대 안 시킨다. 왜 안 시키냐. 성공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안 하면 성공하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성공하면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연예인. 그 석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상대방 그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형은 그 형의 삶을 방송에서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못 사는 거죠. 그만큼 이게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내가 진실되게 내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뭘 주로 얘기하냐면요. 복 받아라 얘기하죠. 그 복이 뭡니까, 여러분? 물질. 예배보다 그 아르바이트가 소중한 이유는 어릴 때부터 가난에 찌들려서 살았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물질 때문에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못 벗어나면. 그 다음 또 우리나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나라의 녹을 먹고 산다 얘기하죠.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뭡니까? 명예, 권력 다툼. 사람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속을 필요가 없어요. 국회의원 대단하고 장관 대단하고 여러분 뭐 학생회장하고 대학생 때부터 그런 거 들어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안 지저분해요. 저는 너무 불쌍해요, 그 사람들. 왜 저렇게 사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이잖아요. 장수. 그게 뭡니까? 건강. 이거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진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것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답이 있어야 싸우지 않고도 자기의 것을 가지고 진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물에 대해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이렇게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그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할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합니까? 자기 쓸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합니까? 그러면 내 육신을 위해서 물질을 많이 투자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누구한테 했던 얘기입니까? 가이오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가이오는 누굽니까? 온 교회를 돌아보는 식주인이 될 만큼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렘넌트들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공 안 해야 되냐, 그런 수준 낮은 얘기를 바울이 안 합니다. 불신자들도 알아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나간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손에 붙잡힌 것,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간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따로 있습니다. 전도자의 상이죠. 이거를 싹 다 놓쳐버리니까 이거를 다 가지고도, 맞죠?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영향력 있고 훨씬 잘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가지고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흑암. 그러니까 날이 어둡다 이게 아니고 마음과 생각이 어두운 거예요. 혼돈. 영혼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죠? 공허. 그래서 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가운데 빛이 있으라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 참빛 곧 세상에 오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은 생명의 빛이다. 그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에게 있는 흑암, 혼돈, 공허는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3000배를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고, 선행을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고, 명상을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내게 믿어질 때 이게 실제로 무너지는 겁니다. 회당 운동을 통해서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이 이 세계관을 제대로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 가지고 있는 세계관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때 애가 착하게 공부만 잘해가지고 대학교 올라갔는데 이상한 이념에 물들어 버리면요,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사회생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3월 학원 보고만 말씀입니다만은 학원 보고만 말씀 가운데 회당 운동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회당 운동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도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시편 119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 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등불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는 길의 빛으로 삼아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오늘 17장 1절에서 3절에 읽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도 3월달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대학부에 지금 시간표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찾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전체를 들어보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특히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없어서 모든 것을 가지고도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의 당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종교가 힘이 안 되고 종교가 답이 안 되고 왜 복음이 되는지에 대한 복음의 필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복음의 절대성을 말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행정, 정치 중심지였습니다. BC 216년쯤에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느 만큼 영향력이 있었냐 하면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그 마케도니아의 수도일 만큼 정치의 도시죠. 쉽게 말하면 이게 발달되어 있다는 도시입니다. 이게 영적인 흐름이 똑같이 가요. 육신의 세계에 나타나서 그렇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당연성 뭡니까? 인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보면 모든 것을 가지고도 망해야 되는 나예요.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망한 거예요. 돈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의 생명 없이 종교를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가 회당이 유대인의 회당 아닙니까? 이 유대인에게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참 생명을 얻게 된다. 참 생명 얻으면 종교의 행위, 율법에 많이 지키는 거 그 필요 없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이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의 영적인 현 주소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없어서 당연히 모든 것을 가지고도 영적으로 무너지는 나를 확인하고 현장을 확인했고 사람들을 보았으면, 우리의 가정을 보았으면 지금의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렘넌트들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질문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예배 시간, 정시기도 시간, 여러분이 누리는 서밋 타임, 여러분이 하는 학업, 하나님께 여러분의 학업이 발견되는 시간이 렘넌트의 공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여러분의 서밋 타임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이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여러분이 300명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구원받은 이 축복 속에 있구나.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시간이구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절대성,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얻었다 함도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게 필요한 게 아니다. 이거를 내가 다 얻었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렘넌트들 무엇을 향해서 공부해야 됩니까? 불신자들은 이것을 향해서 간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서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전 세계 병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치유할 수 있도록 내 학업을 거기에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전 세계의 서밋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데 그 서밋들에게 이 복음을 줘서 생명 살아나게 하는 전도운동에 내 학업을 맞추는 겁니다. 렘넌트들 오늘부터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 말 다 사단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쓰지 마세요, 여러분. 돈이 없는데 왜 씁니까, 여러분? 이상한 생각이에요, 그게. 목사님 굶어 죽으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복음의 그리스도의 당연성, 복음의 필요성, 세계 복음화의 절대성을 가지고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유와 부활의 당연한 부분들을 설명한 겁니다. 이 속에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야손이라는 제자가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은 고린도에서 얘기한 이 회당 운동을 얘기합니다.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는 세계 최대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때 당시 세계 최대의 항구 도시. 지금으로 치면 독일의 함부르크나 독일의 항구 도시쯤 되겠죠. 제가 함부르크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부산, 한국으로 치면 부산 정도 되겠죠. 이쪽은 그러면 어떤 지역이죠, 여러분? 이쪽은 정치나 경제가 발달해 있는 정치가 발달해 있거나 원래 귀족들이 살거나 엘리트층들이 살던 도시가 아니고 이쪽에 살던 도시예요. 뭡니까? 상업.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모든 중심이 뭐죠? 물질입니다. 돈. 이쪽은 명예,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무역과 해상교통과 상업이 발달한 경제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만난 것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렘넌트들은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확인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뭐냐?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본문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나가라 했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온 위기를 얘기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본인들의 잘못으로 해서가 아니고 외부에서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위기 속에서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이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간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고린도로 가는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절대 계획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기회다. 기회라는 것이 들떠서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자와 렘넌트와 이 선교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은 전도를 어디서 한다, 선교를 어디서 한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는 절대 계획의 현장이구나. 거기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위기를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서 교회에 위기가 오면 올인해버리세요. 여러분 학업에 위기가 오면 학업에 올인해버리세요. 여러분 경제에 위기가 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남겨두신 빛의 경제를 놓고 올인하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우리는 위기가 오면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렘넌트는 확인하고 붙잡아라.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과 차원을 완전 패러다임을 바꿔버려라. 세계관을.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꾼 거예요. 브리스길라 부부 아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성취되는 만남을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계획을 질문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절대 만남을 주신 겁니다.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하셨죠. 또 전도자 바울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또 만나게 하신 겁니다. 서로에게 만남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대로 성취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내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이 전도하게 됩니다. 그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제자가 누굽니까? 아볼로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 아굴라 부부를 나중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중직자로 하나님이 이 두 부부를 사용하셨습니다. 작게 온 위기 같고 또 크게 온 위기 같은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기회요, 하나님의 절대 만남이 있는 여정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교회의 축복을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주신 거죠. 결국 브리스길라 부부, 아굴라 부부는 마지막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전도자의 동력자로 살아갔습니다. 세 번째 확인해야 될 말씀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회당 운동입니다. 여기에는 두란노 서원이 있었죠. 그 에베소 지역은 그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나라들과 많은 도시들이 오가는 이 교류의 도시인 거죠. 교류의 도시다 보니까 뭐가 많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단 종교와 무속신앙, 이게 이 지역의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9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지역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어느 만큼 크냐 하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큰 그 신전이 있는데 그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BC 236년에 이게 그 전쟁 속에서 이게 폐허가 돼가지고 지금은 없어요. 근데 그만큼 아데미 여신의 영향력이 있는 도시고, 또 아데미 여신뿐만 아니라 종교, 무속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읽어보면 바울이 귀신 들린 자, 이런 현장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현장이냐면, 렘넌트들이 이거를 통해서 봐야 될 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인 베이스가 사단의 나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 사단이 어떻게 세상을 장악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사단이 통치자, 권세자, 세상 주관자, 세상 서밋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시작은 사단의 나라에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는 거죠. 이 얘기를 불신자들은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단이 어떻게 그 서밋들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합니까? 정치적으로 4분 5열 됐잖아요. 우리나라 국민 정서가 4분 5열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이 일어나가지고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물질화하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유물론에 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험주의, 이성주의, 계속 얘기하는 게 왜 그렇죠? 물질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물질을 통해서 경험되지 않은 세계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본인들에게 오는 문제들은 그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인들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경제인들이 다 이 무속인들이나 종교의 배경들을 가지고 있다 하잖아요. 유명한 그룹들 있잖아요. 무속인들이 그 전속 무당이 있는 그룹, SK, 이런 그룹들은 어마어마하게 전속 무당들이 있으니까 그 국감조사다 이게 나왔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이나 이런 걸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리 자체가. 그러면은 영화계에는 없습니까? 문화계에는 없습니까? 영화 곡성을 찍은 그 배우가 곽도원인가 그 사람이 그 TV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화 그 곡성을 찍을 때 그 영화 제작진들이 첫날 찍는데 이게 되게 그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대요. 몇 명의 배우들한테. 제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 시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촬영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전라도에 있는 유명한 무당 팀을 불렀대. 그래서 영화를 찍는 처음 날부터 끝날까지 그 사람들은 동행했대요.
실제로 황정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당한테 그걸 배웠대, 하는 법을. 여러분, 영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무속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 권세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릅니까?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왜 모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여행을 가지고, 의식주를 가지고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싹 어둡게 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다 믿는 거죠. 그 콘텐츠 중에 하나가 문화 아닙니까? 그리고 미디어 아닙니까? 그리고 영상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육신 것과 물질 것과 밖의 것을 얘기하지, 무너지는 영적인 것에서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무너집니까? 몸이 건강이 잃어버립니까?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뭐가 무너집니까? 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없다고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뭡니까? 포장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방송 포장해야 돼요. 편집 왜 합니까? 포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세상 세계들에 대해서 대학 때 이 눈을 못 뜨면 대학생 수준이 아니에요. 중고등학교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덩치만 커졌지 영적인 생각은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사단의 나라를 배경으로 세상의 서밋들이 만들어낸 문화 속에 우리 모든 대학생들과 랩런트들과 젊은 사람들이 집착되어 있습니다. 집착을 오랫동안 하면 어떻게 되죠? 분열되어 있습니다. 분열이 안 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중독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천국 아닙니다. 이 땅에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내가 전달해야 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거를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이 축복을 목사님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 나라를. 에베소서 6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랩런트들 항상 성령 충만을 놓고 랩런트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속에 있는 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나, 랩런트로 부름받은 나, 전도자로 부름받은 나, 나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가 서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어떤 현장에 가도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 이 축복을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랩런트들은 놀 생각하지 마라. 그 노는 거는 한 인생의 한 마지막 한 70, 80 될 때 놀면서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지금은 집중해서 작품을 남겨야 된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놀이가 되어야 돼요. 즐기는 사람만큼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부를 너무 놀이로 생각해보면 그게 공부 잘해버려요, 여러분. 운동을 너무 놀이로 생각하는 사람은 운동 가지고 놀아요. 운동을 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일단 몸이 굳어버려요. 긴장해버려요. 그리고 돈 쓸 생각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너무. 그 돈을 모을 생각을 해야 돼요, 랩런트들. 그래서 경제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랩런트. 너무 잘 생각하지 말고 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현장으로 바울을 보내셨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은 로마라는 현장을 예비해놓고 바울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랩런트들에게 세계복음화를 염두에 두고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기가 위기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의 나라고 세상의 나라 같지만 거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실 현장,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될 것이다.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 가이사 앞에 섰죠. 구약의 7 렘넌트의 인생의 여정이 성취된 현장이었습니다. 렘넌트들을 통해서 구약의 7 렘넌트의 여정과 구약에 있는 렘넌트의 여정과 바울의 여정들이 여러분 삶에 성취되는 것만큼 최고의 성공 없습니다. 오늘부터 성공의 관념을 바꿔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을 이런 대도시로 다 보내셨을까? 맞죠? 여기가 다 대도시예요. 그냥 뭐 이렇게 그 비하 발언이 아니고 거창 뭐 이런 데가 아니라고 그런 데가 아니고 하나님 대도시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간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바울을 인도하신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거를 놓고 말씀을 찾았습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서밋의 자세 갖춰야 됩니다. 도시지만 서밋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문화를 움직일 만큼, 분위기를 움직일 만큼 영향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사람이지만 서밋입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서밋의 자세. 다 동일한 시간 같지만 서밋의 타임.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서밋의 그릇. 이 서밋은 세상 서밋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가 전제된 서밋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끼리 우리 분위기 좋으니까 우리끼리 팀 맞추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언약을 공유하고 언약을 누리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임마누엘을 얘기합니다. 이 임마누엘 누리는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서밋의 축복을 성취하십니다. 이게 전제된 서밋입니다. 이 세 군데의 공통점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달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석 달, 2해, 세안식일 뭡니까? 규례. 렘넌트들은 세 가지의 규례 있어야 됩니다. 전도 계획 세우세요. 렘넌트 때. 나중에 커서 전도하면 못합니다. 두낫이 아니고 캔낫입니다. 어른들이 전도를 하기 싫을까요? 아닙니다. 두낫이 아니고 캔낫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이 3천 제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전하고 실천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울의 회당 운동이 그 운동 아닙니까? 학업의 스케줄 필요합니다. 학업을 통해서 전도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렘넌트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이 1등 한다고 전도가 되고 꼴찌 한다고 전도가 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학업을 여러분 전문화 시켜야 돼요. 학업을 세계화 시킬 만큼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학업이 세계화 될 수 있나? 질문합니다. 그래야 뭐가 됩니까?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한국어로 얘기를 해도 이거 영어 통역자가 없으면 미국으로 해외로 못 나가잖아요. 세계화가 안 돼요. 렘넌트들이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학업이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방향으로 가고 있나 체크하고
렘넌트들 삶의 스케줄 필요합니다. 왜 해야 됩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항상 이랬다 저랬다, 아차!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그게 삶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 여러분 세상 나가가지고 여러분 고생합니다. 삶의 스케줄을 여러분 만들고 작성하고 이렇게 버릇하세요. 그리고 그 스케줄을 보면서도 이걸 꼭 해야 되나라는 질문도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삶의 스케줄을 빽빽하게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스케줄 적어놓고 쫙 1시 30분 이게 아니라고요.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내 인생을 걸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지 소로스나 경제인들을 1시간 만날 때 몇 억씩 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스케줄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렘넌트들 오늘부터 자신의 스케줄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지 올바르게 생각하세요. 누군지 여러분이. 함부로 사람 만나고 함부로 일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때부터 안 되면 오늘부터 도전하세요. 이 세 군데 다 제자가 있었고 제자를 남겼습니다. 그 증거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세워져 있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있잖아요. 제자의 삶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내가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제자로 살면 어려움이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왜냐?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여기잖아요. 제자로 살면요, 남한테 말 못할 위기도 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이때마다 여러분이 진짜 전도하려고 하면요,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또 제자 있었습니다. 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잖아요. 초창기에 다락방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관심을 가질 때 유 목사님이 이걸 하면 핍박이 일어날 거다. 그래도 하겠냐? 사람들은요, 복음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복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시대입니다. 갈수록. 어떤 제자가 돼야 되냐? 전도자의 제자가 되세요. 그거는 전도자를 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을 얘기합니다. 전도자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이 전도자를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것만큼 인생에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전도자를 도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서 시작되느냐입니다. 그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 인생의 멘토를 해민스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제자가 아직까지는 교회에는 안 나왔어요. 또 교회에서도 그런 지도자들을 별로 키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제자가 되지 말고 교회의 제자가 되라. 현장 살리는 제자가 되라. 렘넌트들 전도자 살리는 제자가 되라. 교회 살리는 제자가 되라.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제자가 되라. 현장을 살리는 제자가 되려면 앞에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회당 운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 회당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여정, 이 회당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성취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영적 작품을 남기는 진짜 가치 있고 멋있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아주지 않지만 여러분이 운동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갱신하고 도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미래를 오늘 내가 누리는 비전의 성취의 날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최고의 축복의 인생임을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회당운동의 주역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당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되는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의 축복들이 먼저 각인되게 하셔서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통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 교회 대학부 렘넌트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축도로 대학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렘넌트들이 육신이 가난할지언정 마음과 생각이 가난에 빠지지 않도록 빛의 경제의 언약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에 있는 오늘의 현실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회복하실 빛의 경제의 언약을 이 헌금에 담아 드립니다. 교회 살리는 경제, 전도자를 돕는 경제, 시대를 치유하는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 1000만 배로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회당 운동의 언약의 대열을 가는 모든 대학부
렘넌트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학업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